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데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를 했을 때 5,000명이 또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죠. 예루살렘에만 8,000명이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루살렘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지구상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와 교제 그리고 구제는 참 잘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지극히 좋은 일들이 교회 안에 성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눔을 실천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서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기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요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잘했지만은 그러나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는 물론 예배도 잘해야 되고 교제도 잘해야 되고 구제도 잘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전도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일은 열심히 잘했지만은 그러나 전도하는 일에는 무관심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의 지도자들인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은 전도를 열심히 했지만은 일반 성도들이 전도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전도는 교회의 지도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원들도 전도를 해야 되고 재정부원들도 전도를 해야 되고 연세 드신 분들도 전도를 해야 돼요. 나는 나이가 많았으니까 이제는 전도 안 해도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사명으로 삼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교회는 전도를 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전도를 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닥칩니다. 교회는 전도가 사명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치 소금이 짠맛을 내어줘야 되는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있듯이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사명인데 만약에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내게 화가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으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할을 안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기시켜버리니까 유기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통을 많이 받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난 2000년 동안 지구상에서 겪은 고통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교회에도 환란이 닥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백주에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의 지도자였어요. 지도자인 그 스데반 집사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교회가 엄청난 충격에 빠지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중심이 되어져서, 이 사울은 바울이 되기 전의 사람이죠. 사울이 중심이 되어져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그런 핍박을 합니다. 8장 3절 말씀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집집마다 이잡듯이 뒤져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오면은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죠. 교회에 이런 환란이 닥친 거예요. 교회에 이런 환란이 닥치면은 대처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남아있는 방법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순교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손양은 목사님이 여수외양원에서 나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할 때 6.25가 터졌잖아요. 공산군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기독교 목사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체포를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모진 고문을 하다가 그리고는 한 3개월 뒤에 총살을 했어요.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거죠.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피난을 가는 방법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환란으로 인해서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피난을 가면서 그냥 피난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비로소 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죠.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은 전하지 않냐고 교회에 옹기종기 모여서 그저 교제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는 방법이 환난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고인 물을 흩어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이 고여 있으면은 그냥 한번 탁 쳐버리면은 그 물이 그냥 다 흩어져, 사방으로 흩어져 버려요. 그때 그 물은 괴롭죠. 맞으니까, 한 대 맞으니까. 이런 원리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교제만 하고 있으니까 그저 서로 그냥 뭐 니꺼니꺼 따지지 않고 서로 무상으로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탁 치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지면서 환난을 당하면서 깨달은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흩어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됐단 말이죠.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표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들이 낫는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술사가 한 명이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술사를 추종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마술사를 추종했는데 이 마술사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가 빌립이 행하는 그 표적들을 보니까 자신이 행하는 마술은요 속임수가 라는 것을 스스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추종한다는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믿기로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례를 받기만 받았지 성령이 임하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신 어떤 식으로 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방언이 임했는지 능력이 임했는지 아니면은 불의 혀같이 임했는지 그것은 성령이 말을 안 해주니까 모르겠는데 그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보니까 이 시몬이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하소서. 나에게도 그런 권능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안수하면은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무지의 소산이죠. 단지 몰랐으니까 실수입니까? 여러분? 모르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저주를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하느냐? 네 그 돈과 함께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해야 되라. 이렇게 저주를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자신이 잘못
행동했다는 것을 깨닫고는요, 나를 위하여서 주께서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강력하게 요청을 하죠. 이런 의의가 없는 에피소드와 함께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25절 말씀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존재 가치가 없어져서 버려지듯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존재 가치가 없어져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빌립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초청 전도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교회가 선택을 했을 때 같이 마음으로 집중해서 협력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열매가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사명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예배도 잘해야 되고 교제도 잘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아니하면은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마치 소금이 제맛을 잃어서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명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큰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환난을 당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때서야 자신들이 전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피난을 가면서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빌립 집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거했더니 그 사마리아가 복음화 되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금바위 교회가 각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교제하고 예배하고 구제하는 것도 좋지만 전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초청전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선택에 싸우니 모든 성도들이 이 행사에 집중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시도하고 순종해서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실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청전도주일 행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황리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